편안들 하셨습니까? 언제부터인가 유난히 덥다, 유난히 춥다는 말들을 하고 또 어느 날부터인가 봄인가 싶으면 가을이요. 유수 같은 시간 속에서 벌써 열애사 기공식하고 불사를 시작한 지도 20년이 되었습니다. 20년. 97년도 초에 기공식을 하고 1년 동안 지하를 일반 건물에 5층 높이쯤 팠고 1년 동안 외형적인 건물의 철골 구조를 타설하고 2년 가까이 안암팍으로 품새를 차려서 4년 동안 공사 끝에 중공검사를 받고 통도사를 통해서 공찰로서 종단에다가 모든 걸 다 귀속시킨 지가 벌써 출발점이 20년쯤 되었습니다. 오늘 이곳에도 한 달에 한 번씩 법회를 하는 백년사 승원 스님이 구룡사 오늘 법회날이라고 일찍 오셨어요. 와갖고 차 한잔 하면서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 하는데 열애사 걱정하더라고요. 열애사 지금 현재 모습을 걱정하는 거. 현재 모습. 그런데 법당이 너무 커가지고 빈자리가 있는 거지. 작은 절에 가봐 앉을 자리도 없더라. 응? 지금 우리 이 정도 불자라면 내가 그렇게 역설적으로 이 얘기를 하면서 웃었습니다. 근데 언제부터인가 정서적으로나 신행적으로 굉장히 메말라 가고 있는 것이 아닐까. 저는 참 복된 사람이에요. 복된 스님. 구룡사에서 32년을 불자들하고 함께 했는데 제가 목탁 들고 중심에 서서 함께 기도하고 하던 그 시절을 못 잊는 불자들이 많습니다. 새벽 기도하고 9시부터 10시 반까지 기도하고 10시 반부터 12시까지 100명의 스님에게 청법하고 12시부터 1시까지 불자들하고 대자대비 빈중생 108대참을 3번 하고 흠뻑 젖은 옷을 방에 가서 벗어놓고 1시부터 4시까지 불교대학 경전공부 강의하고 7시부터 9시까지 저녁 강의하고 이런 시절도 있기는 있었어. 미쳤지. 돌았지. 어느 때는 강의하다가 내가 피곤하고 졸려서 여러 번은 아니었지만 졸려서 오늘은 도저히 강의하는 사람이 졸면 강의 듣는 사람은 어쩌란 말이요? 응? 어쩌란 말이요 하니까 유치환 선생의 그리움이라는 시가 생각나네. 어쩌란 말이냐 어쩌란 말이냐 님은 못같이 까딱도 왔는데 어쩌란 말이냐 날 어쩌란 말이냐 응? 파도야 어쩌란 말이냐 파도야 어쩌란 말이냐 님은 못같이 까딱도 왔는데
날 어쩌란 말이냐 이런 시가 있지요. 그러나 세월의 흐름 속에서 그래서 또 한편 생각해 보면 세월호가 침몰하면서 많은 이들이 그때 바닷속으로 수몰되어 버렸을까? 이 열애사 같은 경우도 구룡산은 거사님들이 참 많이 나오십니다. 열애사가 과거에는 더 많이 나왔는데 어디로 갔느냐? 여기 뭐 거사님이 없다는 얘기는 아니. 그러면 보살님들이 함께 해오던 동반자로부터 이탈된 것이냐? 부처님 그런 말씀 하셨잖아요. 제자들이여 길을 떠나자. 처음도 좋고 끝도 좋으니 조리 있는 말로 알아들을 수 있도록 설하자. 두 사람이 함께 가지도 말고 갔던 길을 뒤돌아오지도 말자. 모든 이의 이익과 안락과 행복을 위해서 길을 떠나자. 나도 우르벨라 병장촌 고행자들이 있는 곳에 가서 법을 설하리라. 이게 전도선언이 전도선언. 저는 요즘 다양한 가족들의 품새를 보고 있어. 오늘 또 소임자하고 잠시 이 얘기하는 동안에 그런 말을 했어요. 어떤 불자가 큰 땅을 나를 통해서 불교에 시주하고 싶다. 신의 땅입니다. 1000평이 넘는 땅. 등기까지 다 갖고 왔어. 보니까 남편 이름으로 되어 있던 땅을 얼마나 볶아서 자기 이름으로 등기를 완료시킨 다음에 무슨 변덕이 일어나서 나에게 주겠다고 하느냐? 불가하다. 청중이 사양했어. 그게 아마 어쩌면 수백억 재산은 될 거라고 생각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달라이 라마께서 유럽에서 누가 1억 불이면요 1100억입니다. 그런 돈을 드릴 테니 유럽에다가 불교 센터를 세워주시고 불교를 유럽에 자리 잡도록 해 주십시오 하는 제안이 들어왔는데 정중히 사양한 이유를 저에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유럽은 이미 지구상에서 가장 갖춰진 나라다. 그리고 일명 선진국이라고 한다. 그쪽에는 종교가 생활화되어 있는 종교가 있다. 내하고 인연이 있어서 내가 유럽에 갔을 때 나하고 같이 만남을 가지는 정도야 무슨 허물이 되겠느냐만 여기다 새살림을 차리는 건 문제다. 나는 그렇게 생각한다. 꼭 하고 싶거들랑 태국이나 인도 같은 데다가 하겠다고 하면 나도 적극 동참자가 되어서 함께 하겠다. 그러면서 그런 돈을 정중히 사양했다는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또 하나는 어떤 청년이 한 2천만 원 정도를, 이건 한 5년쯤 전 이야기입니다. 구룡사에다 놓고 갔어. 그 사람은 평소에 한 번씩 절에 오던 청년이라고 그래. 그래서 그 돈을 시주금으로 받지 말고 우선적으로 존치해놓고 그 청년을 내가 좀 보자고 하자. 내가 절에 올 적에 본 적이 있기 때문에
행색이 남루하고 그런 복력이 얼굴에 쓰여 있지 않는데 그런 돈을 내는 건 이유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만났어. 연유를 물었어. 고시생이야. 고시 공부를 하고 그러는데 몇 년째 떨어졌어. 작은 방에서 지내기 답답하기도 하고 속상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로 복합적으로 작용해가지고 집에 가가지고 부모님을 달달달달 볶아가지고 농촌에서 사시는데 농사짓고 사시는데 언젠가는 지금 있는 그 재산 중에 일부분은 나한테 상속이 올 것 아니오. 그러니 그걸 지금 미리 주시오. 가불한 거요. 그렇게 해서 그 논을 팔아서 그 돈을 마련해 가지고 자식에게 주었는데 자식은 그 돈을 들고 와 가지고 여러 날 갈등과 고뇌에 찬 날을 보내다가 속마음은 그러지 않았었는데 부모에게 어쩌면 짜증낸 거지. 볶아먹은 거지. 그래서 달랬습니다. 그래. 그렇다면 그 돈을 다시 살 수는 없을지 몰라도 이 돈을 가지고 가서 부모님께 무릎 꿇고 죽을 죄를 지었다고 참회해라. 그리고 돌려드려라. 그렇지 않으면 너는 평생 고시가 되면 뭐하고 판사가 되고 법조인이 되면 뭐 할 것이냐. 그 아픈 상처와 응어리가 치유되지 않는 한 네 인생은 불행하다. 그래서 부모님께 돌려보낸 일도 있어. 열애사에서도 어느 노불자가 저 아랫역에 땅이 있는데 스님 그 땅 드릴까요? 사실래요? 나 조금 용돈만 주고 내가 살고 있는 아파트가 있는데 그거 열애사로 등기하십시다. 청중히 다독거리면서 사양했어. 지금 얼마 전에 돌아가셨다는 말을 들었는데 이따 법회 마치고 내가 영정 앞에 그런 심이 있으면 생전에 49제비라도 좀 넉넉히 내놓고 가지. 구룡사에서 얼마 전에 그런 일이 있었대. 아직 80이 안 된 노불자가 어저께도 가족들이 기제사 지낸다고 절에 왔다가 그 가족들을 이렇게 쭉 봤는데, 스님, 요건요 우리 영감 거고요, 요것은 제 겁니다. 49제비 멀쩡하게 지금 건강하게 살아있는데, 그러면서 그러길래 내가 바로 법문하면서 그 불자가 저쪽에 앉아있길래 여기서 공적으로 귀띔해줬어. 가족들에게 꼭 이 얘기 해놓으시오. 49제비는 구룡사에다 다 갖다 들여놨으니까 내 갖다는 전갈만 하면 스님이 알아서 잘 해주실 것이다. 이런 믿음과 신뢰를 바탕으로 해서 그 가족들이 온전히 불자가 되도록 해라. 전 열애사에서 간곡하게 부탁하고 싶은 게 있어. 가족들 모두가 부처님 품 안에서 따뜻한 가정을 발원할 수 있는 불자 가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비례대표로 혼자씩만 오지 말고 그 전에 같이 다니던 처사는 어디다가 다 놔두고 낚시 갔냐, 골프 갔냐, 응? 아니면 지금 텔레비전 앞에서 응? 전국 노래자랑 시간 기다리고 있냐. 아셨죠? 절대로 불교가 이 세상에서 윤활유적이고 비타민적인 그런 역할을 해야 되는 불교가 그렇게 함부로
집 팔아다가 시주하고 전세집 가고, 전세 빼다가 시주하고 사글세 방으로 가라고 가르치는 종교는 독이요, 독약이요. 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오늘 절에 오는 것보다 더 해야 할 일이 있다고 생각되면 그것을 실행으로 옮기는 것이 진정한 불자의 가치 있는 모습이라고 생각해. 동서, 여기 시장비 놔뒀으니까 오늘 누구 제사 시장 좀 받아가 죄야 나 절에 갔다 올게. 그게 낫겠소. 시장을 받아가 정성껏 제사를 준비해가지고 가족들과 함께 모시는 게 낫겠소. 응? 안 돼! 오늘 나는 절에 가는 날이라 절에 갔다 와야 돼! 할 일이 있는데 할 일 없이 비쩍거리려면 절에 왔다 가야 하지만 그런 일들이 가족 단위로 함께 구성되어서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여러분들은 그나마 그래도 복과 덕과 지혜를 구족할 수 있는 복력이 있어서, 지혜가 있어서 그래도 대한불교 조계종, 양산 통도사, 일산 포교당, 서울 포교당 등등 여타여타한 도량에서 함께 할 수 있게 된 것은 큰 복력이라는 것을 알았으면 좋겠어요. 모르는가 봐. 응? 그런 믿음과 확신을 우리는 생활 속에서 배어나오고 묻어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가족이 함께 공유하고 가족이 함께 동사섭할 수 있는 불자 가정이 되었으면 합니다. 아무리 옛날에 그런 말 하잖아요. 정승집 강아지가 죽으니까 문전성시하더니 문전에 문상객이 꽉 찼더니 정승 세상 떠나고 나니까 얻어먹는 거지도 안 오더라. 그런 야박한 생활의 중심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셨죠? 우리 함께 공유하는 세상에서 옷깃만 스쳐도 지중한 인연인데 하물며 부모 형제 처자권 속으로 맺어진 그 복된 인연의 혈육은 그냥 맺어졌겠습니까? 그렇지 않고 나면 이건 예산말이 아니여. 저기 우리 어렸을 적에 동네에서 들었던 노래가 하나 있어. 장례식 날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이게 내가 어렸을 때 10세도 안 됐을 때 한 번 들었던 노래인데 지금까지 기억하는 걸 보면 명곡이요. 우리는 여러분들은 그러면 며칠 후 한탄강 임진강 한강 건너가 만나리 이럴 건가? 우리는 화장합시다. 화장이 좋아. 마음은 바람과 같습니다. 마음은 그 모습을 볼 수도 없고 잡을 수도 없습니다. 마음은 흐르는 물과 같습니다. 마음은 머무르는 일 없이 일어났다 이내 사라지고 사라졌다 이내 드러나는데 그것을 생각이라고 그래. 심심심이 난가심이요 관시의 변 법계하고 창야의 불용침이라. 마음을 마음이라는 마음이요 그 마음은 가히 어디 있는가 모르겠어. 그러나 그 마음을 넓게 쓰면
우주가 마음속에 들어와도 우주가 어디 있는지 비지를 안 해. 마음이 얼마나 큰지. 창야의 불응침이라 그 마음에다 뭘 하나 세우려고 보니까 실반을 세울 자리도 없네. 제가 근간에 앞으로 남은 인생은 어찌 살아야 할 것인가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초하룻 날 또 옵니다. 아세요? 이렇게 한 달은 구룡사, 한 달은 열애사, 한 달은 구룡사, 한 달은 열애사, 가장 많이 오는 초하룻 날, 그래도 대표적인 사찰이니까 다음 주 일요일 날은 저 BTN 부타TV 법문하러 가요. 또 바빠. 그런데 이젠 그런 것도 하나씩 하나씩 내려놓으려고 합니다. 정우 스님은 정우 스님이 간직하고 있는 것보다도 더 포괄적으로 많은 것들을 불자들한테 전해드렸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에는 정우 스님이 늘상 가는 곳마다 중심이 되어서 대들보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대들보가 뭔지 아시죠? 대들보가 이런 집에도 이렇게 크게 질러진 것을 대들보라고 그래. 그 집의 중심으로. 그런데 그 집을 보면 기둥도 다 필요하다. 또 기초도 필요하고 또 한 장의 기와 쪽도 기와장이 깨지면요 거기에 물이 스며들어 가지고 그 집 썩소이 다 소중한데 한 번 대들보 하니는 말이에요. 배우로 말하면 한 번 주연하고 나면은 조연 못한다네. 그러면 그건 이제 망조라. 때야 뭐 주연 조연이 어딨어. 다 필요하니까 무대 위에 세우는 것이고 다 필요하니까 화면에 비치도록 해놓은 것이지 그 역할은 다 있는 거예요. 우리도 또 인생살이가 마찬가지요. 큰 역할 작은 역할이 있다고 그래서 역할이 아닌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영원히 대들보만 하려고 하면 작은 집에 가서 그 대들보는 그 집 무너뜨려 파괴해버려. 작은 집을 짓는데 큰 집에 대들보를 갖다가 얹어봐봐. 하중일 못 견뎌가지고 무너져버려. 또 작은 집에 대들보였더라도 큰 집에 와서는 석가래가 될 줄도 알아야 되고 기둥 역할을 할 줄도 알아야 되고 이런 거 아닐까? 그렇다면 정우 스님은 나름대로 머무르는 곳에서 언제부터인가 대들보 역할을 치고 기둥 역할을 했다 치자 이게. 그렇다면 지금부터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 이젠 마루판이 되기로 했습니다. 큰 나무를 판재를 떠서 마루를 놓으면 모두가 다 지금 여러분들은 높낮이 없이 앉아 있잖아요. 나는 여기 높은 데에 앉아 있는 게 여러분들 다 보려고 앉아 있고 여러분들이 다 보는데 도움되라고 지금 제가 높은 데 좀 앉아 있는 것이지 잘나서 높은 데 있는 거 아니야. 그 잘 모르는가 봐. 그렇습니다. 아셨죠? 그런데 이제는 제가 실생활에 쪽 마루판이 되어서 누구든지 와서 쉴 수 있도록 편안해질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정우 스님이 남은 인생은 하다가 떠나야지 싶은데 동의하세요? 그러면 여러분들도 같이 동참합시다. 한 번 집에 시험에는 평생 시험회로 그냥 군림하다가 갈 일이 아니고 얼마 전에 언뜻 보니까 어떤 개그 프로에서 며느리한테 시험회가 뭐라고 신혼 부부 아들 집에 와 그런데 시할매가 와갖고 난리를 치는 프로가 있대. 보셨어? 본 적 있어?
나는 보는 것마다 법문 아닌 게 없어. 그런데 참 묘한 것은 시집살이 한 며느리가 지혜가 없고 덕이 없고 복이 없으면 장단점 보완해가지고 배운 것에다가 더 가미해갖고 시집살이를 시키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거 누가 받아들이려고 하나? 택도 없는 소리지. 내가 시집살이를 했으면 우리 며느리에게는, 우리 자손들한테는 그런 일이 없도록 부처님 품 안처럼 크게 넓혀서 따뜻한 가족애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데 좀 보탬이 되고 도움이 되는 윤활유가 되고 비타민이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는데 그게 잘 안 되는가 봐요. 저도 요즘 음식 문제 때문에 잔소리가 늘어난 것을 내 스스로 지금 느끼고 있어. 그런데 구관이 명관이라고 돌이켜 살펴보니까 구룡사에 30년을 후원해서 계셨던 보살님이 얼마나 큰 역할을 했으면 내가 음식 투정을 안 한 것이 아니라 지금 보니까 입이 짧은데 그 보살님은 짧은 입의 입맛을 맞춰주셨어. 가시고 나서 생각해 보니까 그 역할이 그렇게 컸어. 근데 지금 있는 분들은 젊은 시절에 집안 살림은 안 하고 뭐 하다가 절에 와서 지금 같이 살고 있을까 싶은 생각. 있는 밑반찬도 안 준다? 뭐 있는지 내가 아는데? 된장국 하나 끓이라고 하면 된장 빠글빠글하게 해서 여러분들 같으면 멸치라도 조금 넣고 우리 같으면 표고버섯이라도 좀 넣고 감자도 조금 썰어 넣고 또 두부도 조금 넣고 바글바글 끓여서 주면 그거 하나면 밥 먹소이. 요즘 김치 중에 겉절이 그런 것 말고 열무김치가 지금 맛있을 때야. 지금 한 달 전부터 열무김치를 내가 이 얘기하는데 줄 생각이 없어. 심지어 오지게 쓰면 열애사에서 김치 담아다가 갖다 놨을까? 근데 난 먹은 일이 없어. 그래 놓고는 저녁에 5시에, 그분들 6시면 퇴근하니까 5시에 대중 스님들이 함께 이제 낮에는 바쁘고 뭐 이렇게 하니까 막 이렇게 그 정해진 시간에 교대로 와서 공양을 한다고 가정을 했을 때 저녁 공양은 그 시간에 안 먹으면 밥 못 얻어 먹어. 5시에 저녁 공양 하는데 나도 내려가고 대중들도 다 와. 집에 있는 스님들은 다 와서 한 10대 명이 공양을 할 때는 그때는 내 앞에 놓인 반찬이 이제 다른 스님들은 뷔페식으로 차려놓으면 자기가 덜어다 먹는데 나는 또 이제 한 달에 윗전이라고 반찬을 차려놓는데 한 20가지를 갖다 놔. 찝어 먹을 것은 없어. 그러면 내 생각에 정우 스님은 하루 아침, 점심, 저녁 중에 저녁만 대중들하고 같이 공양하는 수가 많은데 저녁상을 바라보면서 아침도 점심도 그렇게 차려줄 거 알 거 아니야. 아침 먹으러 내려가 보면 찝어 먹을 것이 없는데 젓가락이 눈도 없는데 안 가. 수저가 입맛 따셔. 그래서 내가 어저께는 다 원주 스님까지 오라고 해서 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생각을 이렇게 돌려보니까 30년이나 90이 다 되어서 가신 그 노부살님이 30년이나 구룡사에서 사시는 동안에 해왔던 그 행원이
얼마나 큰 것인가를 다시 한번 목격하게 되더라. 이분들이 잘못하는 게 아니고 그분이 너무 잘해버린 거지. 지금도 마찬가지야. 상대적 비교로 드러나는 일들이 우리들 주변에 참 많습니다. 그런데 대보적경에 나오는 말씀, 아까 빌려든 건 바람은 바람과 같아. 마음은 바람과 같아. 마음은 모습을 볼 수도 없고, 그런데도 그 마음은 우주 만유를 다 감쌀 수도 있고, 그 마음자리를 뭘 하나 심으려니까 심을 때도 없는 것도 마음이요. 그런 현상 속에서 우리 가족 모두가 공유할 수 있는, 공감되는 신심과 발심으로 가정이 진지하게 삶을 살아가는 현장에서만이 가능한 것이 아닐까 싶은 마음이 들어지더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종교는 무엇보다도 진실해야 합니다. 진실이라는 말을 나눠서 들여다보면 정직과 성실입니다. 정직한 사람이 성실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진실하다고 그래. 근데 요즘은 식재료보다도 양념을 더 많이 쓰는 사람들이 있어. 말끝마다 정말 그게 참기름인지 들기름인지는 모르겠다만, 정말이라는 말이 타락된 언어로 만드는 것은 얼마나 거짓이 많으면 거기다가 참기름이라는 정말을 가미하고 진짜라는 들기름을 그것다 치겠냐 이게요. 그냥 사실적인 언어로 정직한 사람이 성실하게 살아가면서 일상적인 생활 속에서 드러나는 언어를 구사하면 될 건데, 요즘 우리들 주변에 말끝마다 정말 하는 사람, 종교인들도 정말 제일 정말이라는 말을 많이 쓰는 사람이 세 부류가 있어요. 하나는 종교인, 하나는 대중 앞에서 멘트하는 사람이야, 하나는 저 북한에서 넘어온 사람들이야. 내가 다른 종교인 이야기는 안 할게요. 그런 사람은 얼마나 그 사람의 언어 속에서 거짓이 가득하면 그렇게 수식한 미사용어에 양념을 칠까 생각해 보란 말이에요. 우리는 그 동무라는 말이 친구라는 말인데, 벗이라는 말인데 사용하지 못하는 게 뭐 그래? 왜 그래? 북한에서 쓰고 있기 때문에 그래? 아바이 동무. 그래, 쓰지 못하는 언어들이 있습니다. 지양해야 되는 언어가 있어. 정말이라는 말은 좋은 단어였지만 이렇게 난무하고 이렇게 거짓투성이에서 그걸로 땜질하는 그런 언어를 구사하는 이들은 우리는 분명하게 볼 줄 알아야 해. 정우 스님은 의도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건 아니지만 부처님의 제자로서 품격 있는 언어를, 정우 스님도 막말할 때 있잖아요. 지랄병하고 있네 막 이런 말도 하고 막 할 때도 있어. 그 오직 답답하면 그런 말로 표현했겠냐 싶지만 그건 방편이야. 방편. 하지만 정우 스님이 언어 속에는 그런 말을 아마 거의 못 들을 거예요. 들으신 적 있어요? 꼭 써야 될 때도 있어. 진어자, 실어자, 여허자, 불광어자, 불이어자. 열에는 진실된 말, 실다운 말, 말 같은 말, 다르지 않는 말, 미친 소리 하지 않는 분이 부처님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그 부처님의 가르침이 아니면 생각하지 말고, 부처님의 가르침이 아니면 말하지 말고, 부처님의 가르침이 아니면 실행하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걸 수행이라고 할 수 있지 않느냐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종교는 무엇보다도 진실해야 해. 정직한 사람이 성실하게
살아가도록 하신 가르침이 지금 드러나는 의미 있게 드러나는 현상이고 우리가 의지해야서 살아야 될 덕목이다. 우리는 육체적으로는 세상에 태어나서 시시각각으로 변해가고 있어. 제가 우리 부타 TV에 저번 주 구룡사에서 법문한 저번 주 일요일 날 구룡사에서 법문한 내용을 아주 단을 잘 잡았더라고요. 이범관 실장이 잘 죽음을 목전에 두고도 두려움이 없는 삶, 그런 벌벌벌벌벌벌 떨 게 아니라 그래도 우리 조상들은 말이에요, 윤달에 수의를 지어놓고 우리 조상들은 말이요 산소를 미리 만들어서 내묻힐 자리를 가묘를 정해놓는 분들이 우리의 예지, 우리 조상들이 선조로부터 대물림해준 그런 생사관이었습니다. 삶과 죽음을 둘러보지 않았습니다. 근데 요즘은 천년 만년 살 것처럼 계산해. 설마 재수없게 내가 거기에 포함되겠느냐, 요런 식이요. 폭포거기가 짝이 없어요. 저 고속도로 가다 보니까 죽음은 찰나다, 1초 찰나다, 이렇게 요즘 말이에요. 누가 사장인지, 거기에서 누가 그런 걸 기억하는지, 얼마나 교통사고가 많이 나면 고속도로에 붙어있는 표가 아찔아찔 섬찟섬찟한 것들이 많어. 댕기다 보면 눈이 침침해서 잘 안 보이는 것만, 댕기다 보면 비요. 근데 죽음은 찰나다 그래놨더라고. 그래, 부처님도 그러셨잖아요. 우리의 목숨은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느냐 하니까 제자들이 품새대로 얘기를 하는데, 어떤 사람은 며칠, 몇 달, 몇 년 이런 식으로 얘기하니까 부처님이 아직 멀었다. 너는 인생에 대해서 아직 멀었다 그래. 한 제자가 찰나에 매여 있습니다 이러거든. 호흡 하나, 숨 들숨 날숨 들숨 날숨. 우리는 평생에 숨 몇 번이나 쉬다 죽을까? 헤아려 본 사람이 있어. 몇 번? 한 번. 한 번이야, 한 번. 어머니 뱃속에서는 태로서 모든 것을 다 이루다가 탯줄이 잘라주면서 심폐기능이 트이면 그때부터 들숨 날숨 들숨 날숨 한숨이요. 전축받줄이 몇 줄? 전축판. 내 것도 판이 몇 줄? 한 줄. 한 줄로 안 되어 있고 중간에 끊어져 있으면 두만강, 두만강, 두만강 계속 반복된다. 한 줄이 한 줄. 그러니까 부처님이 그렇느니라. 인생은 호흡 하나에 있느니라. 들숨 날숨 하나가 정지되면 그는 생을 마감하는 거예요. 그런 걸 생각해 보면, 내가 얼마 전에 어떤 글에 보니까, 아이고, 자다가 말이여, 자꾸 깨싸서 죽겠어? 짜증난다고? 하니까 한 노인이 그 말을 듣고는 살았다는 걸 확인하고 있잖아요, 이러더라는 거야. 에? 살아있는 것을 확인하는 시간? 그렇게 생각하니까 또 그 말이 일리가 있어. 또 어떤 이는, 아이고, 잠자듯이 갔으면 쓰겄다, 이런 이가 있어. 잠자듯이. 아이고, 아이고, 그러려면 여한 없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평생 노력해야 해. 응? 정우 스님이 남은 시간이 얼마나 남았을까? 그러는 여러분들은 얼마나 남았어? 개칭걸진이여.
오피스텔이야. 그러지요? 그러면 그것을 잘 써야 한다니까. 개나 거리나 윷놀이 하면서 뭐 거기서 그건 잡혀도 괜찮다고 요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수 없는 인생을 살아왔고 앞으로도 수 없는 인생을 살아갈 것인데 뭐 그러려니 하자고 그러려니 하려고 해도 잘 살아야 돼. 잘 살아야 돼. 욕지 전생사인된 금생의 수자시, 욕지 내생사인된 금생의 작자시. 전생의 내 모습을 보려면 지금 처해 있는 내 꼴을 봐. 다음 생에 내 모습을 보고 싶거들랑 네가 지금 하고 있는 걸 봐. 그러면 인과법이 역력하기 때문에 확실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 이런 말씀이 아닐까 싶습니다. 아시겠죠? 아시겠죠? 우리는 육체적으로는 세상에 태어나면서 생로병사. 제가 지금 한 6개월째 열심히 걷습니다. 열심히 걸 한 10kg 뺐어요. 사람들이 놀랄 정도로 병원의 의사만 박수를 쳐. 스님은 참 모범입니다. 말씀 잘 들으시네요. 그런데 과거에 30, 40대 정우 스님은 90kg 이상 나가는 시간이 20년이 더 있었어. 50대로 접어들면서 80 한 5, 6kg. 그러다가 애써가지고 80kg 왔다 갔다. 그러다가 6개월 동안 매일 10,000보, 15,000보 걷고 음식 2, 3분도 안 걸려서 호도록 먹던 그 음식을 30세 때 최소한 2, 30분 정도씩 시간을 할애해서 음식을 천천히 포만감을 느끼도록 하면서 뇌에서 받아들이도록 하면서 음식은 적게 먹으려고 해가지고 3, 40대 90kg 넘을 때 벨트 이렇게 저 공항 같은 데 가면은 그 쇠소리 나면은 그래도 어떤 나라는 가면 그 혁띠를 빼야 됩니다. 엑스레이 통과할 적에. 근데 스님은 그거 빼면 바지 내려가 버린다? 그러니까 우리가 개발한 것이 뭐냐면 천으로 만들어 가지고 딱잔토처럼 이렇게 붙여 가지고 하니까 그것은 쇠로 되어 있는 게 아니니까. 근데 그게 한 30cm 정도는 3, 40대 허리둘레에 지금 대비하면 한 30cm 정도는 줄어든 것 같아. 그건 지금 쓸 수가 없어. 아이고, 그때 그 몸뚱이 가지고 어떻게 1080배를 하고 3000배를 하고 매일 108배를 3번씩 하고 그 많은 일을 소화했을까 몰라. 또 화장실에 가가지고는 어쩌을까 몰라. 응?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근데 그게 나만의 분상이 아니고 나만의 현주소가 아니야. 그런데 지금 모습을 도리어 많은 오랜만에 만나는 분들이 10년은 젊어 보인다고 한다? 탄력 있게 요게 쪼그라들었다냐 줄어들었다냐? 그냥 무슨 단식하거나 또 식이요법 하거나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몸에 저거를 빼낸 게 아니고, 아셨죠? 노력해가지고 운동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지금 병원에서 지적하고 있는 것들이 정상으로 돌아왔어. 6.4 5.8에서 6.5가 콜레스테롤 정상 수치라는데 처음에 금년 2월 3월 초에 11.6이었어. 더블. 그건 뭐냐? 내가 돌이켜 생각해놓고 보니까 10년 넘게 자동차에 의지하고 타고 댕겨. 비행기 타고 댕겨. 의자에서 앉아서 사무실에서 통도다 주지할 때나 뭐 걷기는 얼마나 걸었거든. 그러니까 별로 음식이 진한 음식도 아닌데도 혈액이 지방 간처럼 혈액이 많이 탁해졌다. 지방이 끼어 있었다. 그런 말 아니에요. 그것을 매일 반복해서
유산소 운동, 절하는 것도 과거에 그 많은 절을 한 것처럼 지금 절을 했더라면 그럴 일이 없었지요. 언제부터인가 무릎이 안 좋아져 가지고 아이고 이제 내가 젊었을 때 절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무릎 관절이 안 좋아졌는갑다 했는데 요즘 걸으면서 근육이 다시 회생하면서 걸으면서 힘이 생겼는데 무릎 관절이 아무렇지도 않은 것이요. 그것은 뭐냐? 방치해가지고 약화됐던 거예요. 응? 노화돼가지고 망가진 것이 아니라 그렇게 생각하면서 참 아이고 나는 나이 먹어서 늙어서 이제 안 돼 이러지 말고 지금부터라도 다 잡자고요. 누워있는 것보다는 휠체어라도 타고 바깥 출입하십시다. 휠체어를 타는 것보다는 지팡이라도 짚고 일어섭시다. 힘들고 어렵다면 지팡이 집으세요. 부끄러움 아니요. 뭐가 부끄러워서 그거 훈장 작대기를 구를 게 뭐 있냔 말이에요. 뛰지는 못하더라도 걸읍시다. 젊은이들이 뛴다고 같이 뛰다가는 낭패 날 거니까. 허리 안 좋으니까 말이요. 절하면 낫는다고 했다고 절했다가는 이제 일어나지도 못하고 무릎 관절이 진짜로 망가진 사람이 절하면은 복원된다고? 복원 안 돼. 나처럼 약화되었거들랑 근육을 다시 건강하게 만드는 방법으로 걷고 이런 것들이 이루어져야 될 것이 아닐까 싶은 마음을 전합니다. 아셨죠? 그리고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비례대표로 그렇게 하고 그러지 말고 같이들 움직여. 같이. 취미생활도 같이 하면 좋다더라. 우리가 종교가 취미는 아니지만 신행생활을 같이 하고 가족들이 같이 공유했을 적에 저기 구룡사에서 누가 49제비 미리 맡겨놓고 그런 일은 안 해도 되지. 아무리 있으면 뭘 거요. 제대로 단속 못 해놓으면 49제도 안 지내주는데. 49제도 안 지내줘. 근데 우리는 해야 돼요. 아셨습니까? 많고 적으면 빈부 차이요. 그러나 우리는 연부를 해야 하고 들어야 하고 그래서 마음이 맑고 청정해지면 그것이 극락정토인 것을 알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생로병사는 그런 거지만 정우 스님도 생로병사를 겪는 건 누구도 역행할 수는 없어. 그러나 잘 닦고 조이고 기름치듯 흔 자동차도 기계도 닦고 조이고 기름치면 수명을 연장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 몸은 회생 능력이 기계는 한번 망가지면 회생 불가능하지만 이 몸은 회복이 된다는 거예요. 젊은 시절처럼은 되지 않더라도. 그렇다면 우리가 건강하게 살다가 신세지지 말고 갑시다. 그 안에도 나이 먹으면 신세지는데 거기다가 몸까지 들어 누워가지고 신세는 지지 말자 이거요. 그리고 누가 그걸 감당해 줄 거요? 응? 그래서 저는 그게 숙제고 화두요. 그럴까 봐서 그렇게는 살다가 가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염원을 행동으로 옮기니까 여러분들도 정발산 한 바퀴 돌면 3.6km라니까 호수공원은 더 넓어. 아나 몰라. 한 바퀴 부족하면 두 바퀴 돌고 두 바퀴 세 바퀴 돌고 그렇게라도 하세요. 집에서 그 대신 자동차 가는 방향으로 인도를 잘 하고 횡단보도 잘 선택해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오셨다 가셨다 하시면 훨씬 좋지 않을까 싶고 나의 실체 그래서 무상하고 괴롭고 또 나의 실체는 상일성과 주제성이 여의치 않아가지고 무상한 것이고 무아인 것이지만 그것은 성품의 상일성과 주제성을
발현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수행 정진이라는 것도 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이고, 무엇을 걱정하고 근심할 게 뭐 있습니까? 잘만 살면, 본전치기만 해도 인간 세상에 다시 올 건데, 다른 데서는 온다 소리 안 해. 오직 누구만 온다고 그래. 하지만 불교는 지옥, 악귀, 축생을 사막도라 하고, 아수라 인간 천당을 삼선도라고 그러는데, 우리는 인간 세상에 다시 올 수 있는 방법이란 본전치기만 해도 된다 이게. 금생에 전생에 사는 것만큼 본전치기만 하고 빚만 없으면 차압 안 들어와. 아셨습니까?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다시 물러남이 없는 정진력을 키울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말씀을 여러분들한테 들으면서 우리의 생애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갖고 있는 물건들이 아니야. 내가 누구인가 하는 것이고, 또 내가 생활하고 소유하고 있는 것은 장애물이 될 수도 있어. 이건 목마름을 해소하기 위해서 손에서 수고로움을 하고 있는 것이지, 내려놓지 아니하면 어느 순간부터 이 컵한테, 별것도 아닌 이 컵한테 정우가 붙들려 있는 형국을 보고 있지는 않느냐. 인생사가 다 타반사로 그래. 붙들려 살지 마세요. 소유하려고 하는 것만큼 우리는 붙들릴 수밖에 없다는 것. 그래서 그런 것들은, 생활하고 소유하는 것들은 장애물이 될 수도 있고 무거운 짐일 수도 있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으로 우리가 어떤 일을 하고자 하는 것인가, 제가 저번에 네팔 다녀와 가지고 그 7살짜리 어린 스님이 저한테 100루피 50루피짜리 네팔돈 2장을 톨톨톨톨 이렇게 네프킨만한 천에다 싸서 슬그머니 내가 여기에 이렇게 앉아 있는데 대중과 동네 마을 학교 학생들까지 스님 오셨다고 인사하러 왔는데 그 중에 그 대열에 끼어있던 그 어린 것이 제 앞에다 슬그머니 그걸 놓고 갔어. 그런데 아무래도 그 모습이 심상치 않아서 제가 그것을 슬그머니 쥐고, 다른 건 다 놔두고, 그 돈이요. 돈. 봉투에 담긴 거 돈이요. 많고 적은 건 모르겠어. 그리고 내가 그것을 들고 올 이유가 없어. 놔두고 오면 그 절에서 쓸 건데. 그래서 그것만 딱 들고 오면서 슬그머니 피하니까 거기에 100루피가 있어. 100루피. 그건 우리 돈으로 1200원 정도 됩니다. 1불. 그런데 그것이 거슬러 올라가고 60년 전에 동네에서 은행 다니는 집에 아들이 명절에 설세로 오면서 부모에게 1원짜리 한 100장 정도 갖다 드려가지고 세배 오면 그 1원짜리 하나씩 주는데 동네 애들은 한 200명, 300명 되는데 100장만 풀었다고 생각해봐. 선착순이지. 정우 스님도 큰 집으로 세배 가기 전에 그 집 대열에 서서 1원을 받았던 추억이 있어. 그리고 나서 그게 수십 년 지난 후에 절에서 명절에 정월달에 1000원씩 제가 복돈이라는 이름으로 신권을 바꿔다가 여러분들한테 드리는 것도 그 1원이 모본이야. 어머니. 그 어린 사미가 그런 돈을 저에게 보시한 그 감격스러운 풍광을 통해서 그 절에다가 제가
준비해놓고 간 학교 새로 짓는데 보시금을 좀 가져간 것 말고 그 어린 사미의 이름으로 그 절에다가 만불을 약속하고 왔어. 이 스님이 나에게 백로비 1200원 정도를 어린 사미가 보시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감격스럽고 벅찬 마음을 나는, 그러니 부처님께 그런 일을 했다고 하면 가정해봐요. 스님한테 1000원을 주었는데 10,000배를 드렸는데 10,000배를 부처님한테 하면 확신과 믿음을 가지십시오. 아셨습니까? 내 쓸 거 다 쓰고 있다고 뭘 할 거라고? 택도 없는 소리. 없으면 하고 싶어도 못하지만 있어도 못하는 이가 꽉 찼어. 행동으로 옮길 줄 알아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하느냐가 인생의 진정한 가치로 결정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말도, 아름다운 삶, 사랑, 그리고 마무리라고 하는 그런 서양 사람이 써놓은 책에도 그런 글이 있더라 하는 말로 오늘 본문을 마치려고 합니다. 제가 언제 온다고요? 그날이 평일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함께 도반들과 이웃들과 가까이 지내는 이들이 부처님 품 안에서 따뜻한 가정을 발원할 수 있도록 앞장섰으면 합니다. 아셨죠? 그래야 IMF 때 그 어렵고 힘든 환경 속에서 이런 절을 지은 그 시대의 불자들에게 빚을 갚는 거 아니겠어요? 꽃 피워드리는 거 아니겠어요? 그때도 여기 댕기던 불자가 있지만 그 후에 온 이도 많잖아. 이 절 지을 때 거기다가 내가 더 안 나갈게. 더 안 나갈 테니까 함께 하기라도 공유하시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건강들 하시고요.